예, 2주 전에 저는 그 About Time이라는 설교에서 충성된 종, 즉 충실한 신앙인이 경험하게 될 그 삶의 실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주인에게 충실한 종의 삶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늘 옷을 입고 불을 밝혀두어라. 너희는 주인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주인이 도착해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기 위해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종들처럼 되어라. 주인이 왔을 때 깨어서 일하고 있는 종들은 복되다. 그리고 이어서 이처럼 충실한 종, 즉 주인이 올 때를 놓치지 않는 종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앞치마를 두르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해서 식사를 대접하며 그들과 결혼잔치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아니라 주인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인이 그 종을 식탁에 앉히고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결혼잔치를 함께 누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과는 완전히 상반된 아주 매정한 충고로 느껴지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가운데 누가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나서 들어왔다고 해보자. 너희라면 그의 겉옷을 받아주고 식탁을 차려주며 그에게 앉아서 먹어라 하겠느냐. 오히려 저녁을 준비하여라. 옷을 갈아입고 내가 커피를 다 마실 때까지 식탁에서 시중 들어라. 그런 다음에 부엌에 가서 저녁을 먹어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특별히 감사를 받더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끝내고 나서 일을 마쳤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했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누가복음 12장에 충성된 종이 누리게 될 복, 즉 주인이 종을 위해 직접 서빙을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과는 너무나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처럼 누가복음 12장과 거의 똑같은 맥락인데 예수님은 충실한 종에 대한 상급은커녕 그런 것을 생각조차 기대조차 하지 말라고 매정하게 정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처럼 누가복음 12장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적인 모순인가요? 누가 사도는 우리의 이 질문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바로 이어서 다음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그 접견 지역을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서 발생한 일화입니다. 그곳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시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유심히 쳐다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구약시대 또 예수님 당시의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을 공동체에서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를 시키듯이 그러했던 거죠. 하지만 그 병에서 나았을 때에는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금 마을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을 때 다시 가정과 또
자기가 사는 공동체로 합류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겠죠. 그래서 방금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이 말씀하신 건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이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제사장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는 와중에 병이 깨끗이 나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0명 모두의 병에서 회복되었으나 모두가 오직 단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감사합니다. 그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몰라서 가는 길을 되돌아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낫지 않았느냐? 9사람은 어디 있느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이 이방인 말고는 아무도 없느냐? 이어서 그 이방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고 너를 구원했다. 이 짤막한 일화에서 예수님은 똑같은 삶의 실제를 경험하는데 정반대로 경험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일깨워 주십니다. 즉 10명의 나병 환자 중 이 이방인 한 사람은 그의 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정작 병 나은 사실 자체는 망각한 채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종교적 행위에만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삶의 실제를 경험했지만 그 실제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완전히 상반된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한 명의 이방인과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삶의 실제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리고 어떤 요인이 이처럼 똑같이 경험했던 실제를 그처럼 다르게 반응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은 삶의 실제에 깨어 있었고 다른 9사람은 삶의 실제를 포착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갈 필요가 없었던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예. 갈 필요가 없었던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은 종교적 의무감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실제가 더 잘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손길에 그의 나병이 나았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병을 치유해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에 반하여 나머지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와중에 자신들의 병이 나았음에도 이 사실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제사장에게 빨리 가는 종교적 행위가 중요했습니다. 정작 유대라는 뜻이 뭐죠?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에 길들여진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한다는 종교적 규율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했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는 그들의 종교 생활에 따라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가게 했는데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갈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곳이 없었던 거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손길에 그는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아니라 깨어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현존에 민감히 반응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사람 사마리아인은 아무런 종교적 충실성이라는
공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서빙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영광을 받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시중 드시는 은총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몸둘 바를 모르고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은 종교 생활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바로 이어지는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생활에 잠들어 있던 9명의 이 종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치유와 은총을 체험했으면서도 그것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이 나았음을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하는 종교 행위의 본질적 목적에는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만 있을 뿐 신앙의 알맹이인 하나님의 은총과 감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모른 채 또 눈에 보이는 종교 생활로 알맹이 없는 겉모습의 공덕을 쌓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알맹이 없는 종교적 공덕은 필연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공덕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고 바라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대가나 기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오늘 본문에서 종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특별히 감사를 받더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외견적 종교 생활에만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께 대한 감사를 잘 모를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가난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가에 따른 초라한 감사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 깊고 큰 감사, 우리 가슴으로 도저히 품을 수 없는 큰 감사는 선행이나 선행 그 자체에 감추어진 아름다움과 그 기쁨에 눈뜨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시골로 이사해서 시골에 아주 조그맣고 그런 교회에서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수가 거의 없어서 거의 가족들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목회자의 딸로서 가족들만 예배 드리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그분은 내가 친구들에게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제 쪽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그 쪽지 편지를 쓰고 이제 드디어 주일날이 되어서 이제 만나자고 했던 그 친구들을 학교 앞에 가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기다림. 그래서 그분은 기도 끝에 그날 너무나 쓸쓸한 마음으로 동생과 함께 손을 잡고 학교 앞길을 학교 앞 언덕길에서 올라오는 길이 너무 속상했었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어린아이의 이 순전하고 깊은 속마음을 경청하면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예수님이 당시 그 아이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께 제가 당시 어린아이로서 어린아이에게 참 친절하고 친밀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시라고, 그분이 어린아이였던 자신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기도 안에서 만나보시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아빠가 뇌경색으로 이제 쓰러지셔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고, 그 여파로 대학도 이제 그분이 원했던 진로와는 무관하게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아주 힘겨운 시기였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시 기도하면서 이상하게도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대한 아쉬움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분은 왜 아버지가 아파야 했으며 또 자기가 왜 신학을 해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결심했다고 그래요. 절대로 목회는 하지 않아야지 라고 다짐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께 그 어린 시절과 함께 이 부분도 예수님과 함께 진지하게 대화해 보도록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경험했던 기도의 내용이 어땠을까요? 어린 시절 들어가 보니 그 어린 아이에게는 목회자의 자녀로서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이 꼬마에게 아버지가 무엇이니? 라고 물으면 이 아이는 목회하세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런데 꼭 그 어른들이 다음 질문을 했답니다. 그 꼬마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성도 수는 몇 명이나 되니? 그 아이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자신이 초라해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분은 기도 후에 이 부분에서 이제 자유로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슬픔이 감사로 바뀐 것입니다. 왜 감사로 바뀌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의 순전한 선행에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예수님의 따뜻한 눈길과 표정이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의 질병으로 인해서 신학교에 오게 된 이 부분에 대한 그 기도에서도 그분이 당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당시 이제 자신의 진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 인생의 가장 좋은 부분을 드릴게요.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일이니까요. 라고 하나님께 응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목사의 딸, 어린 꼬마로서 경험했던 아픔, 그리고 이후 성장기 한 소녀로서 경험했던 삶의 버거움 속에 감추어진 것이 무엇이었는가요? 저는 그분이 살아온 삶을 나누면서 저도 모르게 한 인간 안에 감추어진 그 아름다움에 깊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무슨 거대하고 큰 일이 아니라 어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극복했던 어떤 신화가 아니라 일상의 평범함 속에 한 아이의 조그만 삶 속에 감추어진 그 진실과 그 진실의 아름다움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어쨌든 이처럼 아름다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제가 누릴 때마다 저는 깊은 행복감과 감사를 느낍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 신학생이 이후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신학교 4학년 시절에 견습 선교를 먼 나라로 떠났는데 떠난 지 1개월여도 안 됐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귀국하려고 공항에 홀로 앉아 있는데 그 할머니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의 삶을 묵상하는 와중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죽음이 너무나 멋져 보였다. 그렇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할머니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그분이 그 공황 그때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경험한 할머니는 삶의 고단함과 고통 속에서도 늘 찬양을 했던 찬양의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할머니가 18번 찬양이 이런 것이었다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양을 즐겨 부르던 할머니. 근데 그 할머니가 귀가 안 좋으셔서 음정이나 박자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근데 그 어린 학생이 피아노 학원에 가서 일주일간 그 다음 주일날 부를 찬양을 곡을 연습을 했대요. 예? 그래서 주일날 그 학생이 이제 어린 소녀가 반주를 하는데 그 반주하는 학생에서 나오는 얘기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자기가 피아노 연주를 바르게 하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귀가 안 좋으셔서 그러시니 그 피아노 반주를 할머니의 음정과 가락에 맞추어서 연주를 해 주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린 소녀는 이미 할머니가 경험하고 계셨던 삶의 깊이, 거기에서 오는 인간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고단함과 고통 속에서도 늘 찬양으로 응답했던 그 할머니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그분은 당시 공항에서 자신이 왜 할머니의 삶이 그처럼 멋져 보였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견습 선교를 떠날 때 할머니께서 이제 불러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아마 그 녹음기에 녹음을 했었나 봐요. 근데 그 녹음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한 구절이 마음속에 품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얘기해 주는데 이런 얘기였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방 땅 먼 곳으로 손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직도 품고 있는 그 손녀를 봤죠. 여러분, 이 이상의 신앙교육이 있을까요? 저는 그분과 함께 이 기도를 동반하면서 그분의 앞날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이분의 삶은 지금껏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의 삶은 이처럼 아름다움으로 가득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사람 안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의 차이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똑같은 삶의 리얼리티이지만 기도하기 전에 그것은 고통과 아쉬움과 슬픔과 의기소침으로 가득했지만 기도 후에 그것은 감사와 의미의 충만과 선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보여준 것과 같이 똑같은 실제에 상반된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저 종교성에 따라 종교생활에 머물면 우리는 이미 우리 삶 깊은 곳에까지 구체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놓치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현존을 놓치면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풍요로움과 안정감을 가져다 주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알 수 없는 갈증과 결핍감에 시달리게 되곤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삶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은 어떤 사람들이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예를 들었던 그분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가난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존재와 삶 속에 감추어진 아름다움과 선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감각들을 배양해 줍니다. 그래서 가난한 시골 목사, 그 어린 딸의 마음속 가난이 그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대한 감각을 배양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가난이 할머니의 가난한 삶 속에 감추어진 인생과 삶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게 만든 것입니다.
또 성장기의 어린 여학생이 암흑과 같은 현실에서 미래의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 그때조차도 그 가난한 마음이 오히려 눈에 금방 보이고 손에 쥐어질 것 같은 쉬운 길을 찾지 않고 너무나도 감동적인 이야기,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일이니까요. 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어린아이, 이 가난한 어린 소녀가 그의 존재와 삶을 통해 드리는 감사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보다 더 진실된 감사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귀한 감사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을까요? 한 주간 동안 감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비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진실과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아름다움 그 자체를 감격해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그 무엇을 경험하든 당신과 함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보고 감각하고 응답한다면 이것 위에 더 감사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성과 우리 인간 안에 감추어진 그 진실들, 그것들에 대한 온전한 봄, 그것들에 대한 온전한 받아들임, 그것들에 대한 더 온전한 우리들의 수용,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감격을 주는 감사가 아닐까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온전한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